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1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기쁜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교회 창립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진심을 담아서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죠. 교회 창립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부부간에도 하세요. 부부간에도 하시고 개면적게 계시지 마시고요. 창립 주일이면은 그 교회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자들에게는 과연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또 무슨 내용을 설교할 것인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저도 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2년이 걸렸다고 하고요. 또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3년이 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밀레도 그러면은 그 우리말이 도자가 들어가면 섬이란 뜻이 있는데 이 밀레도는 섬은 아니고요, 도시입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약 45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어떤 사람이 1차에서 3차에 걸쳐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던 거리를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무려 12,000km나 선교 여행을 했다는 그런 계산이 나왔다고 합니다. 참 엄청난 일이죠. 어떻게 한 사람이 그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헌신할 수 있을까? 참으로 감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참 읽으면서 전율을 느끼는 말씀 하나가 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정말 엄청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In fact, my visit to you has been delayed so long because I have been preaching in these places. 내가 이곳에서 설교를 하느라고 여러분에게 가고자 하는 계획들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But now I have finished my work in these regions. 이제 나는 이 지역에서 할 일을 다 마쳤습니다. And after all these long years of waiting, I am eager to visit you.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I am planning to go to Spain. 나는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And when I do, 내가 스페인으로 가다가 I will stop off in Rome. 내가 로마에서 내려서 로마에 들려서 And after I have enjoyed your fellowship for a little while. 여러분들과 함께 얼마 동안 그 성도의 교제를 나눈 다음에 You can provide for my journey.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여러분들이 도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것은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영역인데 그때는 교통수단도 좋지 않고 걸어서 또는 배를 타고 그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면서 바울은 항상 스페인으로 가겠다. 내가 스페인까지 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아시아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그 계획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지금 드디어
내가 이제는 이 지역에서 할 일을 마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쉬운 성경에 보면은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지역에 그 열악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한 도시 한 도시를 다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 복음을 전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열정과 그의 열심, 그의 패션, 이게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요. 에베소하고 밀레도는 그렇게 멀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지금 화면 내주시겠어요? 지도. 네. 뭐 제가 이게 포인트 하는 게 없어서 이렇게 가리키기는 어려운데 이 1차 전도 여행한 것이 파란 선으로 돼 있고 2차가 점선, 3차는 까만 점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까만 점선을 이렇게 보면은 쭉 까만 점선 따라가 보세요. 안디옥에서 지금 터키 지방을 통과해 가지고 저 에베소에서 저쪽으로 에게 바다를 건너 가지고 데살로니카에 갔다가 거기서 밑으로 다시 내려와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빌립보에서 네아폴리를 지나서 드로아를 지나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 들려서 그 에베소 밑에 밀레도가 있습니다. 그 밀레도에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게 5년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때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교회 장로님들과는 조금 위상이 틀려요. 그때는 장로 제도가 아직 설립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초대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를 초대해 가지고 그 했던 설교,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바울의 마지막 설교가 되는데 여기에 5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첫째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놓고 내가 지금까지 전도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숨김없이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느라고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들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그리고 눈물로 여러분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좀 더 읽어 내려가면 나는 여러분을 섬기는 동안에 어느 누구에게도 금이나 은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을 내 스스로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 그리고 감옥, 이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여러분 중에는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참 마음 아픈 그런 설교를 하죠. 세 번째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 걸 알아요. 그리고 내가 이 사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섬기면서 전파했던 내 설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었고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로, 그는 교회를 염려하고 있어요.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맡기고 나는 떠납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 가지 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바울이란 사람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 사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 사명을 성취하는데 그의 인생을 들였는가,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24절 말씀을 New Living Translation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But my life is worth nothing to me. 하지만 나의 생명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Unless I use it for finishing the work assigned me by the Lord Jesus. 우리 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일을 내가 피니시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의 생명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The work of telling others the good news about the wonderful grace of God.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이것이 내 사명인데, 내 생명을, 그것을 내가 끝내기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내 생명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참, 이 말씀이 설교자인 저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야, 그는 도대체 누구길래 자기 생명의 가치, 자기 생명을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예, 바울에게는 그것이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했어요. 저는 오늘 창립 41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이 바울의 고백이 그 사람 개인의 고백이 아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도 이건 2000년 전에 살았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특이하게 있었는데 그 사람이 했던 얘기라고, 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넘어갑니까?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고백해야 될 말씀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왜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거니와 우리가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우리 교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주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제가 선물이라고 말한 까닭은 그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이죠. 내 생명보다도 귀한 사명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바울같이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사명을 헌식짝처럼 버리는, 자기 사명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 사명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있는데 그 얘기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전에도 이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는 새로운 말씀으로 읽힙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여기에 두 얘기가 아주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땅에 속한 것,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삽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학위를 받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가지?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샐러리를 받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죄송하지만 이것들이 다 땅의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사람은 땅의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라. 참 굉장한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땅을 쳐다보면서 살고 있는데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들 어디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땅을 쳐다보고 두리번거리면서 사는데 땅을 쳐다보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리고 자신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발견하고 사명을 아는 사람은 그의 삶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땅의 것밖에 못 봐. 근데 이 사람은 하늘의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봤나? 이렇게 한번 읽어봤나?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을 지새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12명을 뽑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보세요. One day soon afterward, Jesus went up on a mountain. 산으로 가셨어요. To pray, 기도하려고. And he prayed to God all night.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at daybreak, 날이 밝았어요. He called together all of his disciples. 그는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And chose. 그 부르신 제자들 가운데 chose 12 of them. 12명을 그들 중에서 다시 뽑았어요. To be apostles. 사도로 살게 하려고. 사도로 살게 하려고. 그 다음에 Here are their names. 여기에 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면서 12명의 이름이 쫙 이렇게 나오잖아요. 와, 멋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많이 부르셨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12명을 뽑아서 너희들은 사도다. 너희는 사도야.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사도로 살아야 돼 하면서 12명을 선택했는데 여기에 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면서
12명 이름이 작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말에 방점이란 얘기가 있어요. 방점. 이게 방점이라는 게 영어에는 방점이 없습니다. 이 방점이라는 게 그 영어로 번역을 해보려고 하니까 제가 통역하는 분 좀 도와주려고 영어로 번역해 놨어요. 방점을 operative word라고. 굳이 번역한다면 그렇게밖에 못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방점이라는 게 우리말에는 이 책 읽다 보면은 뭐 흔히 나온 건 아닌데 단어가 이렇게 있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강조해야 돼요. 그럴 때 시각적으로 그 단어 위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점을 찍어요. 그렇게 우리 한국말에는 있다고요. 이걸 방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책 읽다가 방점이 뭐 흔히 찍히진 않는데 그 찍힌 단어들이 있으면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영어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영어 책 아무리 봐도 단어 위에 점 찍은 게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을 특별히 뽑아가지고 사도로 살게 하셨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에게 묻고자 하는 거예요. 제자에게 방점이 찍혀 있지 않습니다. 사도에게 방점이 찍혀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야죠. 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느냐? 엄격히 말하면 제자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로 살게 하려고. 사도가 누구입니까? 사도는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사도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od news to everyone.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good news를 프리치해라. good news를 설교해라. good news를 외쳐라. 선언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아주 그 예수님의 그 뭐라 그럴까?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인데 복음서마다 조금 틀려요. 마태복음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고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말씀이 좋아요. 특별히 좋은 게 Go into all the world. 너희들 이 세계 방방곡곡으로 세상 구석구석으로 들어가. 제가 이 말씀을 내 나름대로 해석을 붙여놨습니다.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어디 갔어요? 여러분 세상 구석구석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해 봤어요. 번역이 아니고 해석.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공허하게 들리잖아요.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의미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 오늘 우리들은 엄청난 이 세상의 유혹을 받고 있어요. 땅의 것에 마음을 쏟고 살라고 하는 엄청난 유혹을 받고 있다고요. 물질적인 유혹 끊을 수 없습니다. 명예에 대한 유혹, 성공에 대한 유혹 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커요. 아니 뭐 예수를 믿는데 뭐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고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다들 이렇게 잘 사는데
다들 뭐 주일 되면 교회 가고 뭐 그런 거지 뭐 크리스찬이라는 게 별게 있습니까? 그런 유혹을 우리 다 받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 방방 곳곳에 들어가서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나는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공허하게 들려요. 물론 타 문화권에 들어가서 타 민족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방식, 저는 이것을 전통적인 선교 방식이다. 의미가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우리 시대에 새로운 그 주어진 선교 방식, Integrated Mission, Integrated Mission, 통합적인 선교. 우리 청년들은 이 Integrated Mission, 여기에 눈을 떠야 합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선교 방식은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야, 우리가 선교비 댈게요. 우리가 뒤에서 기도할 테니까 당신이 가세요.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얼마나 뭘 어떻게 했는지 선교 편지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가 이런 일을 했답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선교 방식. 여전히 요요한 방식이죠. 근데 우리 시대의 선교 방식은 그런 전통적인 선교 방식을 넘어서 통합적인 선교 방식, Integrated Mission. 우리 시대에는 보내는 사람과 보냄을 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린 기도할게요,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가고 내가 증거하는 겁니다. Integrated Mission. 우리 시대는 이런 선교 방식이 더 파워풀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교 방식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선교, 우리의 삶의 방식, 여기에 우리 4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여기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제가 드릴 말씀인데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지상에서 공식적인 설교로서는 마지막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그의 설교에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그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이 교회는 His church다. His church, His 대문자, His church. 그분의 교회. 화면에 나올 수 있나? 제가 썼는지 모르겠네. 교회는 His church예요. 대문자로. 그분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분의 교회인데 그분의 교회 어떤 교회냐? Purchased with his own blood. 그분 스스로의 피로 말미암아서 purchased, 사신 교회란 말이에요. 야, 이게 진짜 놀라운 표현입니다. 딱 그 한 단어에 이 교회의 의미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사셨고 뭐 짧게는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이 세상에 남겨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저서도 후에 제자들이 썼지 예수님은 책을 쓰신 적이 없어요.
무슨 업적 내겨놓은 게 없어요. 굳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남겨놓으신 게 뭐가 있다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그의 교회입니다. His church, purchased with his own blood. 그분의 피값을 주고 그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 예수님의 생명을 드리고 얻은 거예요. 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The people of God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그가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해. 예수님 목숨 바쳐서 여러분 얻은 건데 얼마나 귀하냐고요. 그런데 왜 바울은 마지막 설교에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했을까? 뭔가 불안한 게 있었을까? 뭔가 생각되는 게 있었나? 예, 생각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바울 같은 사람이 미래를 예측한 능력이 없었을까요? 그의 교회를 보면서 왜 이렇게 에베소의 장로들을 다 오라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부탁한다고 그런 말을 왜 했을까요? 그에게 예언자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드릴 말씀이 보네퍼가 한 말씀인데 이 말은 그의 설교 제자직의 대가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그 책의 아주 핵심 부분으로 나와 있는 그분의 설교죠, 설교. 제자직의 대가라고 하는 그분의 설교의 아주 그 핵심 부분.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마 바울도 이 보네퍼가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는 그의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보세요. cheap grace, 값싼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 cheap grace is the grace we bestow on ourselves.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에게 돌리는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은혜라는 게 원래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그래서 이 은혜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출처가 오는 곳이 그리스도고 이게 은혜를 바라보는 관점이잖아요. 근데 이 값싼 은혜, cheap grace는 그 시선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cheap grace is the preaching of forgiveness without requiring repentance. 야, 멋있다.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forgiveness,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도 repentance, 회개를 요구하지 않아. 이 값싼 은혜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요즘에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왜 repentance를 말하지 않느냐? 이런 거죠. 아니, 회개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하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설교자들이 repentance, 회개 말하지 않아. 왜? 듣기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이 회개하세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 얘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매번 제가 여러분 노래 보면서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한 달쯤 지나가게 되면 한 절반쯤은 교회 안 나올걸. 난 그 얘기 듣기 싫어. 내가 뭘 그렇게 회개할 게 많다고.
매번 1시간 동안이나 회개하라는 말을 하는데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많이 있나? 예, 우리는 이미 값싼 은혜의 길이 들었습니다. 그 교회 안 가도 좋은 설교 들을 때 많아. 그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형제 자매. 거기서 끝나. 왜 회개를 얘기하냔 말이에요. Baptism without church discipline. 교회의 훈련 없이 크리스천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세례를 받는다면 이 디스플린대로 해야 합니다. 이것 없이 세례 받아. 이런 얘기 하려면 진짜 저도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거 진짜 목회를 하고 있는 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우리 교회도 많은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뭐 나이가 좀 드신 분도 계시고 젊은 집사, 새로 된 집사들도 있죠. 제가 언젠가는 그 새로 된 젊은 집사에게 교회 일 이것저것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난 그분에게 뭐 그걸 하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분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이걸 왜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집사기 때문에 이런 거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내가 뭐 그걸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소개해 준 것밖에 없어요. 제가 집사가 됐으니까 이런 메일을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아이고. Communion without confession. 신앙 고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커뮤니언을 가져요? 주님의 만찬을 먹어? 우리 교회도 그런데 부끄러워요. 진짜 이 커뮤니언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커뮤니언을 나눠야 돼요. 언제부턴가 이거 없어지고 그냥 우리 다 같이 먹읍시다. 뭐 중요한 겁니까? 빵 한 조각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해요. 다 같이 먹읍시다. 저도 거기 물들었어요. 그럼 뭐 다 같이 먹죠 뭐. Cheap grace is grace without discipleship. 제자직이 없는 은혜, 값싼 은혜입니다. 제자직이라는 게 the cost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자직에 대해 이해가 없어요. 그런 사람 cheap grace is grace without discipleship. 제자직이 없는 그런 그레이스는 값싼 은혜다. Grace without the cross. 십자가 없는 은혜. 십자가가 뭐예요? 희생, 섬김, 포기, unselfishness. 다 십자가입니다. 이거 없는 grace. 십자가가 없는 grace. 값싼 grace. 그레이스라고 하면 이 그레이스는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Grace without Jesus Christ. 예수님 없는 은혜. 이 은혜가 값싼 은혜입니다. 그러면 costly grace. 값비싼 은혜는 뭐냐? Costly grace confronts us as a gracious call to follow Jesus. 값비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하는 은혜로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따라야 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costly grace. It comes as a word of forgiveness to the broken spirit and the contrite heart. 깨지고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주님의 부르심이 용서의 부르심으로 들릴 수 있어요. It is costly because it compels a man to submit to the yoke of Christ and follow him. 왜 이것이 값비싼 은혜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yoke,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값비싼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은혜예요. It is grace because Jesus says. 하지만 이것은 은혜입니다. It is grace because Jesus said.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비록 값비싸. 그리고 내가 치러야 될 것이 많아. 하지만 이것은 은혜예요.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이다. 이게 The Cost of Discipleship에 나오는 얘기인데 1937년에 썼던 보네포의 설교예요. 1937년이면 지금부터 82년이 지났습니다. 맞죠? 82년. 제가 꼼꼼하게 잘 계산해 봤어요. 82년 전에. 82년이 지난 지금 그가 얘기했던 치프 그레이스에 대한 염려, 교회가 치프 그레이스에 물들지 않을까? 디사이플십 다 잃어버리고 코스트 다 잃어버리고 치프 그레이스만 소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가 82년 전에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설교문을 썼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현실이 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염려가 있지 않았을까요? 야, 정말 이 사람들이 이거 5년 후에 10년 후에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그런 크리스천도 남아있을까? 그런 염려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창립 4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가? 우리 교회도 지금 값싼 은혜를 추구하고 값싼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는가? 목사로서는 크게 불안해요. 제자직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얘기해 주세요. 그럼 다 기뻐하고 좋아할 텐데 왜 그렇게 커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충격적인 얼굴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자직의 대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희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기심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무서운 얼굴들, 나는 그거 얘기해야 되겠어요. 무서운 얼굴들하고 저를 바라보는 그 얼굴 얘기해야 되겠어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희생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교회 나오면 되잖아요. 헌금하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피곤해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런 눈으로 설교자인 저를 바라보는 그 눈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얘기하겠습니다.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부탁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불렀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얘기한 거잖아요. 지도자들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 지도자들이 마음이 바뀌고 지도자들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치프 그레이스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목사도 그렇게 안 하면서, 아니 장로도 그렇게 안 하는데, 권사가 뭐 그런 게 하나? 왜 나한테 해다냐? 치프 그레이스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말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가 썼던 그 단어를 그대로 쓴다고 하면은 먼저 guard yourself, guard yourself. 먼저 너 자신을 가드해. 그리고 교회를 가드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 자신과 교회를 지키라. 여기 내가 교회 지도자인가?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 지도자 맞습니다. 맞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지도자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가드하고 있나? 내가 나 자신을 가드하고 있나? 가드가 뭐예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지금 치프 그레이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십자가 없는 예수 믿는 믿음 생활 들어오지 않도록 자기 자신부터 지켜. 그리고 교회를 지켜. 너 자신은 지키지 않고, 너 자신은 이미 값싼 은혜로 다 물들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지키겠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겠다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하지만 저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교회 지키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너 자신부터 지키고 교회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교회를 feed하고 교회를 shepherd하라. feed라는 건 먹이는 거예요. shepherd도 다 그런 뜻입니다. 먹이고 지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feed and shepherd, 교회를 양육하라는 거지. 이 교회 안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오도록 양육하라는 거죠. 양육하라. 지난 주일에 우리 장학헌금 했는데 저는 조금 염려했었어요. 내가 장학헌금에 대해서 중요성을 더 열변을 토해야 되는데 안 토한 것 같아. 헌금들 할까? 했는데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 마지막 비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재들을 만들어내고 양육하는 겁니다. 여기 간사들 계시는데 간사들은 엄청난 일을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맡은 애들 중에서 인물 나오게 해. 인물이라는 게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그건 모르겠어요. 우린 교회에서 그거 할 일은 아니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이 그룹 가운데 나오게 해. 지도자들이 먼저 제자직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목사가 지불해야 되고, 이 목사 문제예요. 목사가 어쩐 때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교회에 목사 없으면 좋겠다. 목사가 문제예요. 헌신도 떨어지고 열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모범도 안 보이고, 저 자신을 포함해서요. 제가 리뉴가 이제 가까웠는데, 우리 교회 출신 가운데 지나간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거쳐간 좋은 사람들 가운데 리뉴 강사로 세울 사람 없을까 생각해 보니 없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게 누구 책임이냐? 목사인 저의 책임이죠. 훌륭한 목사 밑에서는 훌륭한 크리스찬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너 41년 동안 뭘 했길래 내 밑에서 그렇게 리뉴의 강사로 부를 사람 하나가 없어? 이건 제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눈물 쏟아야 될 부분이에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족장, 간사, 팀장, 임원 먼저 새로워져야 합니다. 먼저 자신들을 가드하세요. 그리고 팀을 가드하고 교회를 가드하세요.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값싼 은혜, 쉽게 교회 생활하고 아무 희생 없이 교회를 섬기고 아무 희생 없이 교회 지도자로 앉아 있고자 하는 그 마음부터 바꾸세요. 우리 교회 청년 사역이 무너지면 우리 교회는 보스턴의 청년 사역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보루가 뭐예요? 마지막 요새라고. 이거 무너지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다른 교회도 있는데. 다른 교회도 그렇게 설교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지 뭐 다른 교회 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청년 사역 무너지면 나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보스턴 청년 사역 다 무너진다. 41주년이 되면은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요. 41년이니까. 나이 많이 먹었어요. 먹을 만큼 먹었어요. 나이가 많은 만큼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사명에 충실한 이제 그런 교회로 우리가 발돋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동시대에 같은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함께 잘못한 것 회개 같이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댈 것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야, 우리 이런 식으로 안 되겠다. 정신 차리자. 응? 41주년에 그 얘기 해야 되잖아요. 잘하자. 우리 마음속에 값싼 은혜가 침투해 들어올 때는 가차없이 쫓아내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자. 희생하자. 십자가 지자. 기도하자. 회개하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코스틀리 그레이스가 되게 하자. 41주년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1주년 기념 예배를 맞이해서 물론 그동안 우리가 잘한 것도 있을 겁니다. 이 잘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이 41년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과오,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이 너무도 많은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런 저희들을 믿고 다시 책임을 맡겨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배신하지 않는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 정말 이대로는 되지 않겠다.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고 침투해 있고 우리 안에 지금 넘실거리고 있는 이 값싼 은혜에 대한 유혹 우리 교회가 이겨내자. 이런 마음들을 모든 교우들이 다 함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